파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키아즘 가지고 인제 이렇게 공부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이 1 시간 정도 설교하는 그게 진짜 좋았는데 좀 나눔만 하니까 좀 밋밋한 게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조금씩 설교를 좀 넣고 있습니다. 예. 자 14장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그 지휘자죠, 지휘자. 지휘자가 노래입니다, 노래. 예. 자, 어 14장 1 절부터 하겠습니다. 어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문형재 목사님부터 할까요? 예. 1 절, 14장 1 절. 네. 음. 늦게 들어오느라고 인사도 못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까먹었어요. 오늘 저기 뭐야 이케아 좀 하는 거를 까먹고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는 권성경 목사님 거기 예. 카톡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키아즘 어쩌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키아즘 보임이 있어 갖고 뒤늦게 들어왔는데 아직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순호 목사님은 그냥 막 저절로 이렇게 뭐가 나온다 하는데 나는 어제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좀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준비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예. 음. 1절 하겠습니다. 음.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이게 주어고 이르기를 요게 소수로네요. 예.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뭐에 이르냐? 그 마음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주어 없다. 스스로. 잠깐만. 예. 네, 하도다. 하도다가 소수로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게 이르기를이나 하도다나 같은 말이겠군요. 예. 이렇게 보통 이제 주목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어 이렇게 주어 덩어리가 있다 하는데 주어 안에도 이제 하나의 구 또는 하나의 절 이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문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르기를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예. 야구다라고 하는 이제 이 서술어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예. 뭐 그렇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희는 여기는 이제 위에 어리석은 자겠죠. 어리석은 자 주어는 부패하고 이게 소수로고 소행이 가증하여 이것도 이제 소수로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소행이 가증하여 이게 소수로로 돼 있지만 이거 자체도 이제 소행이 가증하다 이렇게 소행이 주어고 가증하다가 소수로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것이 주어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목사님이 이게 이제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오후에 그 은혜의 비밀 이거를 이제 나눴는데 그 중에서 그 종교 없는 삶의 비밀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뭐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나누는데 어제 순천에서 그, 그 이장로님이 오셨어요. 예. 이춘기 장로님이. 예. 이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제 그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코드가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 박채인 권사님이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본인은 이제 막 키아즘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깨닫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춘기 장로님은 보면 맨날 TV만 보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은 똑같이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 돌면서 근데, 음, 근데 이제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정말 순수하시더라고요. 순수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거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전 목사님 그 예전에 해놓은 거, 그 은혜의 비밀, 거기 이제 유튜브 그 동영상을 좀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춘길 장로님 막 목소리도 좀 들리더라고요. 예. 그때 아마 열심히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데 거르는 거 없이 그냥, 이 전 목사님 이 메시지를 다 들어서 본인 걸로 만들었구나. 이런 이제 어떤 추측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했을 때, 전 목사님이 금방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내 편에서 접근하는 게 다 종교잖아, 내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나 방법, 이런 것들이 종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 이게 복음인데, 음.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이제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는 뭔가 이렇게 나한테 포함된 어떤 이제 자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뭐가 오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르는 거죠. 음. 이게 맞는가? 이게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오롯이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잣대로 이렇게 지혜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를 아주 극소만 이렇게 내가 취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부인을 하던가 또 이렇게 뭔가 좀 뭐 이게 나한테 유익이다 하고 이제 가다가 또 보니까는 그냥 이거 유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돌아서거나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당연하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에게 계속 내가 하나님이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방패가 보호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목사님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들어야지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에게 이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편에서 아무리 이렇게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선,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부패하고 이 가증하고 가증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리 뭐 해도 뭐 그냥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부패된 거고 가증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게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부패한 거고 가증한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가면 갈수록 정말 이렇게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선명해지고. 그래서 내 어떤 지위, 또 내 역할,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할도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전 목사님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분은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이런. 아니, 무슨 기도가 신앙생활의 절반인데, 기도가 필요 없다고 그러시고 이러시나.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걸림이 되고, 걸러졌죠, 걸러져. 저분은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간혹 보면 너무 이렇게 지송할 정도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전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어떤 격이 없고 거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게 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꽤나 이렇게 좀 인격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품위도 요 있고. 맛이야. 이 맛이야, 요 맛이야. 안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어떤 품위를 유지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폼생 폼사. 폼이 안 나면 이건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지금은 이제 폼을 이렇게 챙길 필요가 없는 거죠. 아, 폼, 거기까지 거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제 아내하고도 이제 간혹 이렇게 티격태격을 많이 하는데 아내가 어제도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 참고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뭐 참지도 않고 그냥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그대로 막 이렇게 다 표출하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기분 나빠도 내가 품위가 있으니까 좀 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온전하니까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편하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 이제 뭐 아내한테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죠. 뭐 조금 그 상황이 조금만 이게 지나고도 보면 그 뭐 이렇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반응해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자는 그냥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거는 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 네. 그거는 그냥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자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니까 그 자아는 없어지고 새로운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저 봐봐 저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반응하는 성질을 내는 저 애자 봐봐. 저거는 절대로 이렇게 내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참고 넘어갔었지만 그 안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고 또 그렇죠. 그 응어리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 그게 이렇게 나타났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이자가 이렇게 해서 뭐 성질을 냈거나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뿐인 거죠. 그 상황. 그 음. 상황이 지나면 그거는 그냥 이제 폐기된 거예요.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고 그 아멘.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이것들을 이제 더 인식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멀리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 있을 뿐더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이제 뒤에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접근 이거가 내 예자가 해가는 하려고 하는 그 시도였는데 그거가 이제 포기가 되고 그게 부인이 되는 거죠. 그게 예.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좀 돼서 그런 생각이 좀 됐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걸로 이어지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당연하게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아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절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선으로 이제 이렇게 추구해 가는데 그 선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술술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네. 아유 뭐 그 정도면 술술 나오는 거죠. 뭐 그 거미가 있잖아. 거미가 자기 예, 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끊임없이 나오듯이 음.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말씀이 막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계속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하면은 그렇게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되고.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 경북대 다녔는데 경북대 IBF를 막 아주 가열차게 하다가, 아, 제가 이제 98년도에 개척했는데 한 2000년, 2000년인가 2001년 정도쯤 돼서 제가 이제 경북대 IBF에 가서 제가 이제 그 후배들한테 그 LGM 전체 모임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좋아가지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써먹던 때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설교를 25분, 30분 했어, 30분. 근데 그 애들은 보통 설교를 1시간씩 듣는 애들이거든요. 내가 한 30분 하고 나왔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무너무 짧게 한 거죠, 짧게. 근데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냥 그 설교에 있는 내용만, 설교 원고에 있는 내용만 딱 하고 온 거죠. 원고만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없겠어요.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은요, 이 준비 없이 해도 1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달라졌냐는 거잖아요. 자, 1절에서 아주 잘 풀으셨어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는 이게 로마서 인자가 있잖아요. 요 9절 제일 밑에 보면 인자,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바울이 요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인용할 때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옛사람이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해석은 이 시편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바울도 인용하고. 근데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이 말을 철저하게 부패한 본성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시편이 제대로 해석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옛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 근데 이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었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어리석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다. 뭐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실제에 들어가면 생각으로나 지식으로는, 혹은 입이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옛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근데 요 마음이란 단어가 사실은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키아즘 성경에 있어서 정말 첫 번째는 프리즘 색깔이에요. 글자를 12가지 색깔로 바꾼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이걸 가려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갈 때 이 마음을 초록색으로 했죠. 이게 실수입니다. 명백한 실수.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니까 이게 보라색으로 색칠해야 된다. 요 실수죠. 요거는 이제 강 목사님 실수한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 빨강이죠. 자, 여러분이라면은 선이란 글자에 무슨 색깔을 넣겠어요? 네. 이게 그냥
초록색으로 녹색. 넣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성도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이니까. 근데 여기는 빨간색을 했다. 이건 또 기가 막히게 선택을 잘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뭡니까? 빨간색 선이에요. 초록색 선이 아니고. 초록색 선은 우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수준.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 선은 뭐냐면,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선이죠. 그러니까 이걸 색깔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색깔. 이 프리즘 문맥 케아즘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제가 이제 케아즘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 하니까 막, 나는 싫어 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던 그런 분이 이 색깔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일반 성경을 보지도 못하겠대.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밋밋해가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 하나, 간장 하나. 하얗고 까맣잖아요. 밥은 하얗고 간장 까맣고. 뭐 그렇게 식사하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아즘 성경을 하니까 이게 산의 진미, 산의 진미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만 해도 빨간색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 수준의 선이다. 하나님 수준의 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것.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게 선은 결국은 다른 말 하면 성령의 열매 수준이죠. 성령의 열매. 그거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부패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목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를 내가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 다 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전교에 1000명 가운데 내가 800등을 해. 전교 800등. 그러면 그 애는 내 앞으로 미래가 나는 뒤에서 두세 번째 인생이 펼쳐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는데 성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없고 나는 뭐 목회 능력도 없고 이제 망했고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 안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돕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 계획 속에, 고민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첫째가 자기도 라면을 끓여 먹어봤잖아요. 자취하면서. 근데 이게 원래 휴학을 해가지고 이게 대구에 이렇게 경산에 내려와서 제가 끓여주는 라면을 이제 먹은 거죠. 제가 끓여준 라면을 먹더니 라면이 이런 맛이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1년 동안 계속. 이 아빠가 끓여준 라면에 뭐가 들어가느냐?
또 마늘하고 마늘이 확 들어가거든요. 마늘하고 파하고 그리고 콩나물 뭐 세 가지가 들어가면 돼. 예, 콩나물을 먼저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스프와 라면을 넣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끓을 때쯤 되면은 파를 넣고 다 끓고 나면은 빻은 마늘을 한 스푼이나 듬뿍 탁 넣으면요. 그리고 먹을 때 김치와 같이 먹으면은 정말 완벽한 라면이 되죠. 아이고. 그걸 먹어보더니 야, 먹으면서 완전히 막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라면을 먹죠. 감탄을 하면서. 예. 자, 그 뭐 거기에 들어있는 게 다르잖아요. 마늘이 딱 들어가고 콩나물이 들어가고 파가 들어가면 완전히 라면 그, 그 면의 그 이상한 맛이 없어지죠. 그 향과 맛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마늘과 똑같아. 라면에 마늘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다 이 말, 인생이. 예.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맛이 인생의 맛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분은 뭐 제주도 가도 하나님이 어, 74년생 자매들을 다 기적적으로 어떻게 만나지만 전부 다 74년생만 만나는 거라. 제주도에 있는 것들도 74년생이고 육지 것들도 74년생. 그렇게 딱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인간적인 것들만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보호, 간섭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게 경험 안 되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산다. 우리끼리 사람끼리 잘해보자. 그게 바벨탑이죠. 사람끼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다 끌어모으고 사람의 선과 경건과 종교를 다 끌어모아서 해본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바벨탑이 다 무너진다. 서로 간에 하나가 안 된다. 예.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게 1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시작할 때 어디로 시작하냐면은 존재로부터 시작해요. 존재. 어리석은 자. 존재죠. 존재로부터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존재로부터. 그 다음에 부패하고 이 존재죠. 어리석은 자가 부패했다. 존재로부터 시작. 부패한 존재. 그러니까 소행이 가증하다. 자, 부패한 존재에서 뭐가 나오냐. 가증한 소행. 이게 뭐냐면은 알릴라. 이게 행위예요. 행위가 몹시 싫어하다. 자, 부패한 존재에서 소행,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행위죠, 행위. 여기도 보죠. 선을 행하는 자, 존재죠. 존재가. 그런 선을 행하는 존재가 없다. 이게 문제. 결론이 존재죠, 또. 존재, 행위, 존재. 다시 존재.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 문제죠. 그러면 결국 성경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점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됐다. 원죄에서 출발하는 게 칼빈주의.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 그러니까 행위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알미니안주의. 예. 근데 성경은 칼빈주의가 더 정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타락한 존재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 이렇게. 칼빈주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까지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 그 앞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칼빈주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칼빈은 근데 칼빈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칼빈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의도 나오고 성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다 나온다. 연합까지 발견했어요, 칼빈이. 근데 어디까지 못 갔느냐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분까지 못 갔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다 폐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의 아직 발전이 덜 된 부분이에요. 거기서 멈추면은 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존재를 바꾸고 되지 못하는 거죠. 자, 1절은 그렇게 보시면 1절이 제일 중요해요. 1절에서 이렇게 딱 열려야 그 다음 절들이 쭉쭉쭉 열리거든. 예, 좋습니다. 1절까지 1절 했습니다. 그다음에